2014년도 마지막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늦은 비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새해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 명을 이끌어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른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자가 된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큰 직임을 가지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사명입니다. 자, 더 이상 슬퍼하지만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뭐하라? 나아가라. 사명을 상기시킨 것.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를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너야말로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앞장서 나가야 될 바로 그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과 깨우침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 내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본문 11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계속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리더자가 되어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흘 안에, 며칠 안에요? 네, 지금부터 3일 내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뭐 할 땅으로? 우리가 뭐 할 땅? 뭐 할 땅? 네, 차지할 땅. 남의 땅이? 우리 땅.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흘 안에 2014년도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차지하게 될 2015년도로 건너갈 것입니다. 물론 뭐 한다고요?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네요. 예. 확신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안에 건너가 땅이 그들이 차지할 땅이 되는 것처럼 저는 사흘 안에 우리가 건너갈 2015년도가 우리가 차지할 해라고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새해 2015년도 그리고 그 2015년도를 차지한 우리들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소망이죠. 그동안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일이 드디어 뭐한다? 성취된다. 며칠 내에? 3일 내에 성취된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본문 11절 맨 앞에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이 뭡니까? 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묻습니다. 여러분께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지은 거 아니죠? 그저 새벽마다 내리면 뭐 하면 됐습니까? 갖다 거둬서 먹으면 됐습니다. 뭐 말리 거두는 거지 실은 뭐 하는 겁니까? 주워서 먹으면 됐습니다. 그죠? 담아서.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아침에 만나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뭐 안식일이 아니면 내렸겠죠. 그렇죠? 예. 답은 안식일이 아닐 테니까 내렸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를 아직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다고 그랬죠? 양식을 뭐하라? 준비하라. 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양식이 뭡니까? 이들한테는 만나인데 그럼 만나는 몇 날 며칠 쌓아둬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그렇죠. 만나는 몇 날 며칠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늘 아침 거둔 것은 내일 아침 되면은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나서 먹을 수 없는 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냄새 안 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안식일 날만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걷어도 안 썩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나 안식일 아닌 날에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바로 다음날 아침만 돼도 성경 있는 말 그대로 하면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만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까지 매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역시 이스라엘은 뭘 먹고 삽니까? 만나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야,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왜? 매일같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더구나 요단강 건너가서도 6월절 예배까지는 내려오는데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것은 그 양식의 의미가 아니구나. 우리 말로도 있잖아요. 마음의 양식,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양식은 먹을 겁니까? 지혜를 쌓고 책을 읽고 공부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식의 의미는 단순히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양식이라 하면 시작. 물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들어갈 축복의 땅, 그곳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광야 40년은 그냥 걸어다니면 됐습니다. 그냥 오래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 이들이 차지할 가나안 축복의 땅은 승리가 우선이었습니다. 차지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는 혹 싸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차지하려고 싸운 건 아니었습니다. 방해했으니까 싸웠고 할 수 없이 싸웠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들은 차지할 땅을 뭐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삼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진 않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아니, 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싸울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본격적으로 다타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40년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것 저런 것 귀한 것들을 채워주셔도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불평이었습니다. 불평, 불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꼬이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굽어요. 하나님이 맞숙으로 대하셔도 항상 마지막은 불평하고 마음을 딱 꽈버립니다. 마음을 상정없이 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꼬인 마음, 굽은 마음을 똑바로 펴서 지금부터 뭐 할 마음을 준비하라? 싸울 마음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음이 굽어있고 마음이 꼬인 자는 하는 일까지도 항상 꼬여가지고 그걸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꼬여있고 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굽어있으면은 하는 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굽어있는 거예요. 꼬인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나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차지할 2015년도로 들어갑니다. 뭘 펴야 된다고요? 마음 피셔야 돼요. 뭐 한 마음? 굽은 마음, 꼬인 마음 말입니다. 굽어있고 꼬여있고 하면은 2015년 차지할 땅에 가서도 나카나카 싸울 수 없어요. 싸워도 자꾸 꼬여서 지는 일밖에 없다는 말. 내가 꼬이니까 하는 일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지겠냐 그 말. 사실 우리들도 지난 한 해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멍이 가득합니다. 실패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투성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 없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또 찢겨서 막 온통 마음이 굽어있고 만통 찢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면은 괜히 짜증냅니다. 차지할 땅에 가서 싸움도 못하고 나 혼자 짜증내고 나 혼자 꼬이다가 한 개도 못 이기고 못 차지하고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귀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은 3일 동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굽어진 마음을 피는 겁니다. 찢겨진 마음을 꿰매는 겁니다. 펴진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군량미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굽었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서 똑바로 피시기 바라고, 그래서 새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셔서
범사가 즐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굽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은 절대로 2015년도는 차지할 것이 아니라 또 못 차지하고 끝나는 해가 되고 말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한 대로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을 위해 엄청난 일로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윗이 당한 일은 자기 나라의 왕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다닌 그것뿐입니다. 몇 년 도망다녔다고요? 최소한 10년, 약 13년. 한 10년, 11년, 12년을 왕한테 쫓겨서 그의 나이 17살 혹은 15살부터 30살이 다 되도록 도망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투성이겠습니까? 쫙 펴져 있겠습니까? 이 나라 왕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10몇 년을 쫓아다닌다. 그 마음이 확 펴져가지고 뭐든지 순응하겠습니까? 아니면 꼴대로 꼬여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팍 받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왕이 아니라 웬 저 이상한 사람이 나 죽인다고 맨날 쫓아다니면 그것 때문에도 막 승질나고 막 꼬일 대로 꼬일 거.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했지만 다윗이 가진 가장 중요한 달란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꼬이니까 뭐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수금이 안 타져요. 마음이 펴져야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펴져야지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할 텐데, 마음이 꼬여놓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싫어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런 마음밖에 안 된다 그 말. 그런 다윗이 어느 날 굴 속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꼬이면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마음이 뭐 한 거죠? 꼬였던 마음이 펴진 겁니다. 풀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이란 말이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뭐 했습니다? 펴졌다는 말. 이제까지는 뭐 했었다? 다 만사없이 짜증만 나고,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이 펴졌고 내 마음이 뭐 했습니다? 펴져버렸습니다. 고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뭐 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찬양하며 주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3일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굴 속에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찢겨진 마음, 굽은 마음을 피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식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의미고 2015년도를 차지할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거듭 말하면 지금 이들은 가서 싸울 겁니다. 자,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싸울 마음의 자세, 마음을 펴놓고 싸워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내 모든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거, 광야에서 괴로웠던 거 싹 피고 이제부터는 여시 싸워 이긴다, 이렇게 펴졌어요. 두 번째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 필요합니다. 무기 그죠? 맨손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 물론 그리스도로 나가서 싸워 이기는 건데, 그죠? 맨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피나니까, 그죠?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다타가이를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장하는 모든 것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일한 무기, 칼을 가져라. 뭐의 칼? 성령의 칼. 실은 그것은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말한 천사가 너 내년 이맘때 얼른 날 거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요셉하고는 손 한 번밖에 안 잡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합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한테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맘때 아기를 낳을 거다, 예수를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마리아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물론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니까 손 한 번 잡았는데 뭘 나왔어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 그 말.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 그 말. 201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장 역사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3일 동안 갈고 닦으셔서 이 말씀대로 뭐 할 줄 믿는다? 될 줄 믿는다.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말씀씩을 선택받아 부유함을 받을 겁니다. 그 말씀을 뭘로 삼으라? 무기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년 한 해 그 말씀이 최고의 무기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그 고백이 있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무기는 역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말씀이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를 억압한 사내립, 그는 아수르의 왕이로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유다 땅을 막 협박했습니다. 이때 협박을 당한 히스기야 왕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 갖고는 그 강한 아수르 군대와 싸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 17절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 지금도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천하 만국에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눈을 뜨고 좀 봐보십시오.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좀 들어보시옵소서. 이사야 37장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침이 임하사 그날 밤 아수르의 군인 18만 5천 명의 목숨을 빼앗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도망갔습니다. 누가? 사네립이요. 가가지고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거기 안에는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3일 후면 우리 역시 2015년도를 향해 나갈 것이니 기도의 칼날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무기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이다? 힘이다. 거룩한 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최고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을 차지할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굽은 마음, 꼬인 마음을 펴라.
두 번째는 무기를 준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차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라. 묻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왜 죽었습니까? 다시 묻지요. 정탐꾼을 보냈을 당시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고 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들에게는 새 땅을 차지할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서는 저들의 신은 떠났다. 가자. 이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에 비하면은 들어갔단 다 죽는다. 뭐가 없었습니까?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해. 그래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3일 동안 새 땅을 차지할 마음의 준비, 즉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도 경기는 어렵대고 상황은 어렵대고 나는 늙어가고 밥이나 먹으면 되지 이러면은 밥이나 먹으려고 밥도 굶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뭐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오늘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마지막 주일날 뭔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 전하셨다는데 그게 3일 안에 들어가니까 차지하라. 난 내년에 차지한다. 보험업계를 차지하고 식당업계를 차지한 이런 마음에 뭘 준비하냐?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은 꼬여가지고 뺑해서 하여튼 손님이 와도 저것은 얼마나치 안 먹고 가는 놈이야. 또 손님이 와도 쟤는 내 얘기만 듣고 목만 아플 놈이야. 이거 꼬여가지고 이러니 뭘 해도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최고의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데 되면 되는 거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런 마음이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주일날 송문현 시대 뽑아놓고 어디다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어딨더라? 그러니 그 말씀이 무기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뭐한다? 되어진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고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귀중하신 여러분, 2015년도는 뭐 할 해라고요? 차지할 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은 사람만이 차지합니다. 그걸 믿고 뭘 준비해? 우리가 준비할 그 마음 펴버리고 싸울 무기를 준비하고 이른바 말씀의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팍팍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날을 갈고 닦아서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예배하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2015년 그 한 해를 우리들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남은 3일 동안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궁극적으로 2015년도를 차지하고 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주신 땅,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리라. 여호수아는 선포했고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들은 3일 후에 벌떡 일어나 요단을 향해 나아갔고 기적을 체험했고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3일 안에 우리는 2014년도를 뒤로 하고 2015년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해는 2015년도는 우리가 차지할 해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3일 동안 준비하여 끝내 2015년도가 그동안 40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을 드디어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기업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가정도 내년에는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거 차지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차지하고 마는 온 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